오늘 저는 교회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 중에서 교회처럼 외부로부터 많은 공격과 비판을 받은 단체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처럼 그 많은 비판이나 공격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되고 있는 단체도 없습니다. 교회가 시련을 받게 되는 많은 경우가 여러분 교회 자체의 결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이유는 또 아니죠. 때로 교회는 내부로부터 심각한 박해와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교회 시련의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살아남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교회의 머리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상에 계실 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상의 교회는 한동안은 계속해서 음부의 권세와 싸움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두 가지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째는 내부적인 박해예요. 교회처럼 많은 순교자를 낸 단체가 없습니다. 마귀의 이런 방해 공작으로 여러분 말살될 수 없었다는 것은 정말 신비하고 그러죠. 경이로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교회는 꿋꿋이 그럴 때마다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여러분 교회는 부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택동 시절에 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중국 대륙에서 철저한 교회 말살 정책을 그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를 추방하고 또 모든 교회 문을 닫고 또 성직자들에게서 성직을 박탈하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 대륙에는 적어도 1억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상의 교회, 이 겉으로 나타난 유형의 교회는 말살했지만 여러분 이 말살된 지상교회는 좀 더 순수하고 생명력 있는 지하교회를 통해서 그 생명을 지속해 왔습니다. 지상교회 목사들과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다 사라져버렸고 떠났지만 지하교회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도자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상교회는 일반적으로 조직과 관리가 중심입니다만 지하교회는 생명과 사랑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이어질 것이고 또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 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내부적인 분열이에요. 교회의 많은 분열은 외부적인 박해 때문이라기보다는 교회 내부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부 문제로 인한 분열은 안으로는 고통이라는 몸살을 앓게 하고 밖으로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간증을 약화시키는, 다시 말해 교회의 간증을 약화시켜서 교회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이런 교회 분열의 원인은 때때로 여러분 어떤 심각한 문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좋은 일을 둘러싼 사소한 견해 차이에서 여러분 시작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앉아 계셔서 지금 저를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계시는데
한 분도 강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다 좋아 보여.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이 양반이지 누가 양반이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회의를 붙여놓으면 이김질하고 자기의 성질이 나와. 그러죠? 자존심 상한다고 그냥 쏘아대는 사람도 있고, 좋은 일 잘해보자고 시작을 했는데 토론을 하다 보면 그러죠? 그 사소한 견해 차이 때문에 좋은 일 하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나를 무시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 모임 자체가 아주 거칠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입니다. 모형이에요. 교회의 속성, 교회의 구조, 교회의 의미, 교회의 사명,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가 좋은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사람들을 고용하셔서 쓰신 교회예요. 사람들이 저마다 나름대로 모여서 이루어진 친교단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크신 능력으로 친히 주님의 사람들을 불러 쓰셔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능력 공동체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불러 모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죠. 똑같은 형제간인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젖을 먹고 자랐는데 어떤 사람은 악랄하게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다 못해서 그러죠. 대적하고. 그런데 그 어미젖을 먹은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로밖에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항상 모이고 말씀을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공동체예요. 여러분, 저들은 단순히 삶과 괴리된 그런 이 간념이라고 그러죠. 그런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이 생활화되는, 다시 말하면 저들을 보면 예수님을 보이고 그러죠. 저들을 보면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명사인 사랑이 동사인 사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야, 당신을 보니까 정말 나도 당신이 속한 그 그룹에 속하고 싶다. 어쩌면 당신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어쩌면 그렇게 당신이 멋있어질 수 있느냐? 어쩌면 당신이 그렇게 후덕할 수 있느냐? 나 좀 그 무리에 속하게 해주면 안 되겠냐? 저절로 여러분 그러죠. 성도의 무리가 더해지고 부흥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했어요. 얼마나 부흥을 했든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로 부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성격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교회 성장을 경험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해요. 어떤 대답을 하느냐? 교회가 교회되면 부흥합니다예요. 옆 사람 보시고 교회가 교회되면 부흥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봐요. 우리 개인에게로 바꾸겠습니다. 성도가 성도되면 부흥합니다. 네?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부흥 안 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본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이걸 본질을 회복한다고 그러죠. 돌아가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계속 부흥하더라, 그 수가 더하더라, 날마다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9절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격이요, 폭발적으로 부흥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요. 요새는 안 된다고. 그건 여러분 비겁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 더 어려웠어요. 우리는 복음 전한다고 목숨을 뺏어가지 않잖아요, 누가. 우리 선배들은 목숨 걸고 했어요. 또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세례 받다 걸리면 무조건 현장범이니까 바로 죽습니다. 항상 어려웠어요. 마귀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그냥 놔주겠어요? 항상 어려웠습니다. 이게 요새는 부흥이 안 된다, 이거는 비겁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고, 교회가 교회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 되면 여러분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부흥의 책임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너의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 없이 따라서면 에라 인간아요. 저는 너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테스트 했다면 여러분은 내 책임입니다 해야죠. 다시 너의 책임이다. 마주보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인 것 같아. 맞아요. 그 말 맞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기에 따른 해결책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하느냐, 바른 해결책을 가져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교회가 교회됩니다. 믿습니까? 먼저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부흥하는 교회나 부흥하지 않는 교회나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서 있고 여러분은 앉아 있지만 지금 화장을 해서 다 변장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마스크로 가리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한 껍질 열고 들어가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 이건 뭐예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너는 문제 없냐? 옆 사람 보고 너는 문제 없어? 이야기해 주세요. 문제 많아. 나는 문제 있는 인간이야. 그럼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문제 없냐? 버릇없이 저렇게 버릇없이 너는 그러면 되겠어요? 저한테는 너는 했지만 여러분은 목사님은 해야죠. 그래요. 저도 문제가 많아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었는데 문제 있는 인간들이 모였는데 문제는 문제투성이죠. 예? 여러분, 예수 믿고 천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하루아침에 천사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 될 수 없고요. 우리 하나님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많아. 초대교회에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도 있었고 가룟 유다의 문제도 있었고 또 일곱 집사 가운데 여러분 니골라의 문제도 있었고
또 오늘 본문의 그 문제도, 예? 이런 문제들이 문제 있는 인간들이 모여 있으니 문제가 있어. 근데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온망이 문제로 드러나 있어. 온망.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온망을 합니다. 당연히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온망이 있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째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보니까, 첫째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문화적인 배경, 그러니까 문화적 배경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같은데 입은 옷이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달라요. 쓰는 언어가 달라요.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50% 정도는 신안에 뿌리를 내리고 계신 신안 사람들, 이분들을 도민이라고 그래요. 도민. 예? 그리고 나머지는 전도되어서 오신 분들, 그러죠? 한 50%. 근데 그 전도되어서 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는 장로교인도 있고 순복음교인도 있고 감리교인도 있고 침례교인도 있고 또 뭐 형제교단 성결교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틀리고, 어떤 분은 그러죠, 다른 도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는 우리 북교동교회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부흥이 됐어요. 왜? 신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오는 것이 북교동교회였어요. 북교동교회. 근데 지금은 보태줘야 돼. 올 사람들이 없어. 예? 그러죠? 그만큼 지금 인구 소멸 시대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들 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인데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유대인들을 1500만에서 16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 중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680만에서 한 700만 정도,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한 800만 정도, 나머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렇게 해서 한 1500에서 600만 정도를 봐요. 인구의 세계 인구의 0.2%에서 많으면 0.3% 정도. 그런데 여러분 세계 역사에 가장 창조적인 일을 한 민족 그러면 유대인들을 들잖아요. 이스라엘의 영토는 어느 정도 그냥 전라남북도 크기라고도 하고 또 강원도와 경기도를 합한 크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적은데 우리나라의 한 도, 그러죠? 만큼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라고 일컬어지는 흩어진 교회,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주로 그러죠, 밖으로 나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로마 각지로 흩어져서 사는 겁니다. 자연히 그 당시의 세계 문화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를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그러니까 언어가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토착민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언어가 아람어를 씁니다. 히브리어의 현대식 언어가 아람어를 쓰는 게 말도 참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생활 풍습도 달라, 그러죠.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많이 차이 나는 부분도 생겼어.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어. 야, 어렵다고 이 땅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느냐? 우리는 그래도 변질되지 않고 전통을 지키고 있고, 우리는 지금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들은 보수주의.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금식으로 표현한다면 진보, 그러죠? 개혁, 이쪽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보수가 진보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우리는 핍박도 견뎠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비겁하게 떠났냐 하면서 여러분 차별 대우하는, 은근히 무시하는 그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구제 문제가 있었어요. 언제나 구제 사업이 문제예요. 여러분 구제 사업이라고 하면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꼭 해야 되는데, 어떤 거? 하나는 물질의 문제, 또 하나는 분배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세월이 지나면, 쉽게 말하면 죽을 때가 되면 기소 본능이 있어. 그러니까 흩어졌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깥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죽더라도 내 고향에 가서 죽고 싶어. 그래서 거기 있는 가산을 정리하고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와가지고 바로 죽었으면 좋은데 의외로 오래 살아. 그러니까 가지고 온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구제받아야 살아갈 수 있을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나이는 먹었죠. 써주는 사람 없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구제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분배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구는 많이 주고 왜 누구는 적게 주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는 자는 원망하고 불평을 덜 합니다. 주는 자는 덜해요. 문제는 꼭 받는 사람이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받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너 세상에 그럴 수 있냐? 나는 80이고 저기는 70인데 저기 70은 다리 멀쩡하고 걸어다니고 나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로 누워 있는데 80이 나한테 많이 줘야지. 왜 저기만 많이 주고 나는 저기도 예를 들면 10,000원을 주고 나도 10,000원 주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 아이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안 해버리고 말지. 이런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해야 돼. 여러분 구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한테 기대하고 인기 끌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게 마음을 가지면 주는 자도 원망이 생겨. 내가 이거 줘가지고 칭찬받아야지 원망이 생겨. 주면서도 자기 안에 원망. 칭찬 못 받으면 원망하는 마음, 불평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해. 목사님 이거 좀 줄이면 안 될까요? 그거는 네가 신학교 가서 네 목회해. 그건 아니요. 이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야 돼. 이게 교회의 생명력이고 여러분 교회 부흥의 지름길이요. 믿습니까? 교회는 주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요. 복음을 줘야 되고 그러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려면 주고 베풀고 섬기지 않으면 칭송받지 못해.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최고가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12년 동안 지금 23회차, 24회차 이 일을 해오고 있어요. 쌀나눔 매년 2차례니까 합하면 1000세대. 그리고 떡나눔 10,000세대. 그걸 12년을 해왔으면 벌써 12,000포를 쌀나눔을 했어. 거의. 그러죠? 떡나눔 여러분 10,000세대씩 12년을 했으니까 계산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했어. 그럼 줄이면 되냐? 아니요. 계속 늘켜가는 거예요. 네? 계속. 선교하는 일 계속 늘켜가. 여러분, 우리가 주차장 개방하고 밀어나고 바보 같은 짓 같죠? 다른 데 교회는 차단기 설치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텅텅 비어 있는데, 그러니까 늘 깨끗하게 관리돼 있고, 왜? 다른 사람 못 쓰게 하니까. 우리 주차장은 조금 지저분해. 청소해도 왜? 막 버리고 가니까. 그리고 나무들 막 죽고 후면 주차 해버려 가지고 전면 주차 해주세요 하는데도, 예? 저도 쓰레기 그렇게 이렇게 제가 주우면서 쓰레기는 여기다 버리지 마세요. 누구세요? 저한테. 예, 저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주차하시지 말고요, 전면 주차 해주세요. 나를 쫙 우아래로 꼬나보면서요, 내 차 내 마음대로 세우는데 누구세요? 저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죠. 바보처럼 보이죠. 제가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저기에도 교회 문 정문을 닫지 말아라. 나중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바깥에다가도 화장실을 좀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올 사람들, 오다가 흘려버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을 안 잠그는 이유가 뭐예요? 와서 쓰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쓰는 분도 있지만 지저분하게 써요. 근데 왜 안 잠궈요? 여러분, 그거는 생리적인 현상이고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해야 되고 청소하는 분들이 참 힘들지만 늘 열어놓도록 하는. 어떤 분은 거기서 또 담배까지 피워.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또 성도가 담배 피는 줄 알고, 예? 그래도 문을 안 잠그는 이유는 내가 누구한테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응당히 할 일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제는 줄이면 안 돼요. 어찌됐든지 받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또 하는 사람도 이꼴저꼴 안 봐 하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으면 불평, 원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평의 문제가 생겼다. 세상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한 것 없습니다. 항상 자기 입장에 생각하기 때문에 늘 공평하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 하면서 초대교회 안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원망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해결책을 가짐으로 좋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 먼저가 뭐예요?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케리기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여러분, 전도, 친교, 봉사입니다. 초대교회는 세 가지 교회 기능 가운데서 첫째가 전도다. 복음 전파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거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선교,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구제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뭐가 우선해야 되느냐, 뭐가 더 중요한 일이냐, 저들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선순위의 문제가 우리는 이것이다. 접대하지 말자는 말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 두 번째, 여러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감하게 양보를 해요. 양보는 힘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양보예요. 힘없는 사람이 내가 양보했어요. 웃기고 있어요. 양보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내려놓는 것이 양보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토착 세력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드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원래 구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유대인들이 금요일 날 그릇을 가지고 우리식으로 한다면 북치고 장구치고 자 모금합시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합시다 해서 다 그 유대인 마을들을 돌면서 구제물을 모읍니다. 그걸 교회로 가지고 와서 저녁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구제 받아야 하는 대상들이 많아지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는 안 돼서 매일 구제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그 일을 해. 사람이 적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도 받는 것이 좀 많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매일 해도 내가 받는 것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왜 우리들의 가부는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빠졌냐 명단에서 그것 때문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이 저들을 모아놓고 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 사람 7을 세우자. 3가지 조건에 드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자. 그래서 택한 게 7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그 7사람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거는 원망과 불평이 많은 헬라파에서 사람을 세운 거예요. 자기들은 다 빠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저들 안에 불평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3번째, 사역을 분담을 해요. 왜 7명을 세우느냐? 7자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7을 세웠는데 사역을 다 분담합니다. 자, 사도들이 할 일, 또 7 집사가 할 일 다 분담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공개적으로 여러분 의논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합의해가지고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합의를 통해서 이 일을 처리를 합니다. 밀실에서 소수의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픈을 하고 누구든지 관심을 갖도록 그리고 좋은 방안을 도출해냅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해결해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믿음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이 해서도 안 돼요. 신앙이 있는 사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5월 1일이면 5월 1일로 100년이 꽉 차고 5월 2일 날 창립 기념주일 날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그리고 첫 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1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분들을 주셨어요. 장석조, 김웅조, 이성봉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고 이 3분들에 의해서 한 분이 결실을 맺습니다. 나무로 한다면 과실을 맺어요. 그것도 큰 과실, 문중경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배출을 해요. 저는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들 중에 문중경 전사님처럼 열매를 많이 남기고 순교한 사람 못 봤어요.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순교 대단하죠. 정말 박수치고 존경해야 될 일이지만 문중경 전사님하고 굳이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문중경 전사님은 혼자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신안 중도에 가면
그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분이 돌아가신 백사장, 죽은 장소가 있고 그분의 시신을 수급한 묘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전에,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코로나 전에 6만 명에서 7만 명이 왜 그곳을 갑니까? 거기 가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거기서 다짐하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여느 관광지하고는 다르게 그곳에 가면 그 발걸음 자체부터가 경건해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는 그분의 삶이 있어요. 보여준 삶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요.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성도됨을 회복하면,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 나도 북교동교회 가고 싶다고, 당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 나도 담고 싶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편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야 돼요. 우리의 삶에 취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줄줄줄 굴비 엮듯이 엮여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 흡입되어야 됩니다. 줄줄이 묶여와야 돼요. 오늘 제2의 문중경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세요. 결단을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